오늘 날이 좀 추워졌죠? 예,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오신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쁘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뭘 좀 드리고 싶은데 다 드릴 수는 없고, 어떤 저는 어떤 신부니까 뭐라도 좀 받고 싶습니다. 꼭 주십시오 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네, 손 내리세요. 이렇게 또 많으면 나눠야 되는데, 뭘 드린다는지도 그냥 모르고 그냥 신부님이 주신다니까. 감기 몸살을 줄게 해요. 거기에 덤으로 콧물까지 같이 줄게. 아무튼 분명히 손든 사람 많았으니까 미사 끝나고 내가 제의실 밖에서 기다릴 거예요. 내 거 가져간다고 그랬으니까 안 나타나기만 해봐라 그냥. 나타나시면은 내가 뺨을 잘 붙들고 숨을 잘 불어넣어 드릴게. 입에다가. 그저 준다면 좋아서. 목도 얼마나 지금 따끔따끔하고 이제 목 감기. 감기는 이기라고 그랬어요? 지라고 그랬어요? 이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듣는 거는 다른데, 감기는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그랬는데, 병원에 가도 일주일, 병원에 안 가도 일주일, 이기려고 발버둥 치면은 열을, 어떤 이게 환절기 바뀌니까. 며칠 전에 저는 아무튼 이제 면허증을 이렇게 따는 게 취미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트레일러 면허를 따라 갔다 왔어요. 왜 차 뒤에 또 긴 거 붙이고 다니는 거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루 만에 땄어요. 근데 따는데 연습을 한 몇 시간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얼마나 거기 버스 면허 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사방에서 그 가스가 많이 나오는지 뒤에서 아주 그걸 다 먹었더니 목이 화끈하게 잠겼어요. 그날 감기가 왔죠. 지금 저는 면허증에 보면은 6개가 있어요. 면허가. 예? 특수 면허가 2개가 있고, 대형 면허 있죠. 그리고 큰 오토바이 몰 수 있는 면허 또 있죠. 또 일종 보통 있죠. 내가 자랑할 게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트레일러 면허 땄다고. 트레일러 면허 갖고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셔. 저기 한 분, 저 백신부님 아버지 같은데 맞아요? 한 분 또 트레일러 면허. 요분들에게는 내가 확실히 감기 드릴게. 제이실 뒤로 오셔. 이제 2분 이제 딱 선정됐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 신약 시대 살아요? 구약 시대 살아요? 옳거니 잘하셔. 또 물을게요. 여러분들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계세요? 율법의 시대에 살고 계세요? 옳거니 아는 건 나보다 더 선생이네. 분명히 마음은 신약에 살고 있고, 그리고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딱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약에 사는 사람처럼 살고 있고, 율법 시대에 사는 사람처럼 살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신약에 살면서, 성령의 시대에 살면서 몸과 마음은 구약의 인간들처럼 사는 사람들의 많은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복음에 나와요. 스스로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몸뚱아리와 입만 열면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고 신약 시대의 인간이라고 떠들면서도 하는 걸 보면은 우리 성당에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우리 성당에 나보다 더 열심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우리 성당에 나보다 더 오래 신자 생활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본인 스스로가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중에 본인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계시면 조용히 자리에 일어나서 집에 가세요. 지금 이 성당 안에는 죄인들만 있을 수 있어요. 미사 드리는 신부도 죄인 중에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말고는 다 죄인 중에 죄인인데 간혹가다 본인이 예수님보다 더 깨끗하고 더 의인스럽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공통적으로 병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에 그들은 걸려 있지요. 무슨 병이 제일 무서울까요, 여러분들? 암, 그죠? 암 무섭죠. 또 뭐 에이즈 그런 것도 무섭죠. 에이즈. 에이즈는 영어로 AIDS 줄여서 뭐 후천성 면역, 뭐 결핍증 뭐 이렇게 나가는데 AIDS. AIDS가 무슨 약자인 줄 아시죠? 이제 다 살았다. 그거 약자가 AIDS. 그래서 그게 에이즈예요. 이제 다 살았다. 그건 에이즈도 무섭죠. 그런데 암보다도 무섭고 에이즈보다도 무섭고 당뇨보다 무서운 병이 있어. 그게 뭐냐? 치매. 다 갖다 들이대보셔. 아무튼 어떤 병이 나와도 그 병보다 더 무서우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병은 그래 치매보다도 무섭고 또 뭐 착각, 예? 오랜만에 뭐 착각병도 있나? 착각병보다도 무섭고 이 세상에 내가 알고 있는 병보다 훨씬 더 무서운 병이 뭐냐? 불감증. 뭐라고요? 못 느끼는 병이에요. 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이 불감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는데 이 불감증은 세 가지의 종류로 나눠져요. 첫 번째, 말씀의 불감증 환자들이에요. 이 말씀의 불감증에 걸리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듣고 아무리 좋은 강론을 들어도 내가 이곳에서 4년 동안 앞으로 이제 살 거 아닙니까? 이제 2년 지났으니까 이제 2년 남았는데 4년 동안 매일 미사가 여러분들한테는 피정이에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내가 하더라도 이렇게 듣고 이렇게 나가요. 4년 동안 여기 머문다 하더라도 4년 동안에 바뀐 게 단 눈곱만큼도 없어요. 이런 게 말씀의 불감증 환자들이에요. 이 말씀의 불감증 환자는 두 종류죠. 아예 말씀 근처에 가지를 않아요. 생전 성서책 열어본 적 없어요. 아예 말씀이랑 무슨 철천지 왼수가 진 것처럼 말씀 곁에도 안 가는 사람이 일상적으로 말씀의 불감증 환자지만 또 반대편에는 또 다른 형태의 말씀의 불감증 환자가 있죠. 유식해요. 성경을 몇 번을 읽어보고 성서 40주간서부터 아무튼 늘 집에는 훌륭한 신부님들의 강론 아주 달달달달 외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열매를 맺지 못해. 야고보서 1장 20절에 나오는 대로 그저 듣기만 해서
자기 자신을 늘 속여요. 듣고 배운 것이 겸손의 재료가 되어야 되는데 듣고 배운 그 좋은 말씀들이 네 머릿속에만 들어차서 교만의 재료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들의 특징은 듣고 배운 거 가지고 겸손해지지 않고 교만해져요. 그래서 늘 판단하고 비판해요. 본당 신부님의 강론을 비판하고 아무튼 항상 하느님보다 자기가 더 윗자리에 있죠. 아무튼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걸리는 세 가지 병 중에 첫 번째가 무슨 병이라고요? 말씀의 불감증. 열매를 맺지 못한다. 피정 때 감동받아서 울고불고 난리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똑같아요.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 피정 강사가 이 본당에 5년, 10년을 본당 신부한들 그거 듣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 없. 바로 그런 사람이 구약의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저런 말씀 들을 필요도 없고. 이 말씀의 불감증은 열매가 없습니다. 본인은 열매를 맺었다고 하지만 다 쭉쟁이만 맺은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 불감증은 은총의 불감증이 있어요. 이 은총의 불감증이라고 하는 이 병에 걸리면은 은총을 찾아다녀요. 은총은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은총을 겸손하게 발견하는 거죠. 내 삶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나의 삶 가운데 축복을 내려주시는지를 뒤돌아온 길을 보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그 병으로부터 탈출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집에서 은총을 발견 못하면 성당에 와서 은총 발견 못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가족끼리 서로 은총을 발견하지 못하면 교황님을 만나도 은총 못 받아요. 하느님을 만나도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은총의 불감증 환자들은 은총을 찾아 헤맵니다. 은총 찾아 산말리죠. 은총은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은총을 겸손하게 발견하고 두 번째는 고백하고 세 번째는 감사하고 마지막 단계가 뭐냐? 봉헌까지 이르러야 돼요. 입으로만 감사 100번 해야 소용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니들이 낫다는 것을 사제에게 보이고 모세가 일러준 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감사까지 이르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마음 절절히 감사한다고 하면서 입으로만 딱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자주 얘기하죠. 사제 생활하면서 감사 예물이라고 내가 받은 것은 천주교 신자들보다 개신교 신자들이 나한테 감사 예물 들고 온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평화방송에서 강의 듣고 저 감리교 다닙니다. 시모님께 감사 예물 봉헌하러 왔습니다. 은총의 불감증 환자는 은총을 느끼지도 못하지만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봉헌까지도 절대 이루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불감증은 죄의 불감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미사 때는 자기 탓이라고 가슴을 3번이나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하고 떠들면서 마음속으로는 내 옆에 있는 니놈 탓이야 니놈 탓이야 너의 큰 탓이야 하고서는 다 놈의 탓입니다.
내 탓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은 성전 앞에까지 와서 자신만만하게 꼿꼿하게 서서 머리를 빳빳하게 쳐들고, 저 왔어요. 주님, 저 아시죠? 제가 살아온 것도 아시죠? 저는 강도짓 한 적도 없어요. 가늠한 적도 없어요. 제가 잘한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저는 11조 칼같이 바쳤고요. 일주일에 2번 단식,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단식했어요. 아, 이 정도면 저 훌륭하지 않습니까? 저 바깥에 있는 저 세리, 저놈이랑 저는 비교도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의인으로 인정받고 돌아간 것은 스스로 의인인 척했던 바리사이가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세리는 성당 밖에서 고개도 못 쳐들고 하느님을 볼 용기도 없었어요. 그리고 손을 모으고 무슨 기도만 했느냐? 주님, 죄인 왔습니다. 죄인 왔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알면은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기도는 다른 기도 필요 없어요. 자비를 청하는 것밖에 없어요. 본인이 죄인인데요. 어떤 은총을 바라겠습니까?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두 인간이 왔는데, 한 인간은 이렇게 건방 떨다가 갔고, 한 사람은 본인이 죄인인 걸 알고 끝없이 자비를 청했다. 결국 그날 하느님이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스스로 의인인 척했던 바리새이가 아니라 세리였다. 세례받고 나면은요, 신앙인이 되려고 애를 써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세례받는 그 순간부터 신앙인이 되긴 쉽지 않아요. 어떤 누구나가 종교인으로 시작이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란에 이제는 몇 자를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느님보다도 늘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보다 영성적으로 나은 사람을 본받기보다는 시기 질투해요. 또 자기보다 영성적으로 못한 사람은 얼마나 깔아뭉개는지 몰라요. 교만스럽죠.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항상 반복해서 묵상해야 될 것이 뭐냐? 내 가슴 한가운데 사람이 가득 차 있느냐 아니면 하느님이 가득 차 있느냐, 그걸 생각해야 돼요. 사람을 보고 성당에 나가면 죽을 때까지 수십 번 냉담할 수밖에 없어요. 수십 번. 내 눈앞에 열심히 살아가는 저분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고 내 앞에 있는 그 열심한 사람이 예수님보다 윗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단지 신뢰하려고 애쓰는 대상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신이라고 하는 다리가 놓여져 있고, 그 다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분별이라고 하는 나사를 늘 조이고 확인해야 됩니다. 반대로 지금은 나보다 열심지 못한 저 자매가 나중에는 성녀가 될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을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하느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하느님 앞에 반성할 때마다 나는 냉담하고 있는 아무개보다 열심한가? 당연히 열심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성당 안 나가고 냉담하는 남편보다는 주일 지키는 부인은 분명히 남편보다는 의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입만 열면 떠들고 다니는 저 아무개 아무 자매보다는 입 잡고 닫고 살아가는 내가 훨씬 더 의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죠. 오로지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나는 예수님만큼 기도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예수님만큼 봉사하는가? 나는 예수님만큼 나누면서 살아가는가?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걸 생각하면 내가 어쩌다가 나누는 건 나누는 것도 아닐 겁니다. 결국에는 내 만족밖에 안 됐던 것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내 생의 전부입니다.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오늘 세리가 돼야지. 그리고 이 성당을 나갈 때는 의인으로 인정받아 나가시려면 어떤 기도해야 된다고요? 세리의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바리사이의 기도해야 돼요? 그 세리의 기도는 첫 번째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3대 불감증 아까 얘기했죠? 두 번째, 지난 한 주일 받은 은총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저를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껏 은총의 불감증 환자로 살았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부터는 말씀을 듣고 그저 지식으로만 쌓을 것이 아니라 작은 열매라도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주님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성당 나갈 때 예수님에게 그래, 네가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받을 것이라는 거 명심하고 바리새이가 아니라 의를 향해서 나가는 세리 쪽에 서도록 애씁시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어 우리들의